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르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50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썩을 건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고 이 상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면 좋을까요? 이 모습 그대로?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안 좋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짧게 살아도 아름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름답지, 길게 살아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고 또 육신의 노함으로 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하다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세상은 우리의 영주처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에 그 세상에 적합한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나라에 적응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세를 부정합니다. 혈과 육, 고기 덩어리, 이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썩을 것을 따듬고 치장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탕주의, 물량주의, 쾌락주의, 배금주의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부른 찬송 가사와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에도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밤을 세웠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여관방 같은 세상에서 이게 여관 호텔이 좋다 몇 성급이고 이게 침대도 좋고 냉장고도 있고 주방시설도 잘 있고 좋으네 여기 살자. 자기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그런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잠시 세상에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천국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심고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고 돈이 바뀌는데 옛날 돈 갖고 있으면 쓸모없잖아요. 환전하듯이 부지런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육의 몸으로 부지런히 심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짐들어주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기도해주고 얼마 많든지 적든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렇게 하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3절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하는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데 이 속을 몸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또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죽을 몸 가지고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되고 죽은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54절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허약한 육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화되어 가는 몸이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천사처럼 아름답고 빛날 수가 있습니다. 55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사망은 화살을 쏩니다. 죄라는 화살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 화살에 맞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법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 법정에서 구형하는 검사처럼 사망은 우리 영혼에게 외칩니다. 이럴 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본래는 죽어야죠. 값을 받아야 돼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은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과의 세계, 원인과 결과의 세계만 알지 또 다른 세계인 은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이게 인과의 법칙이라면 그런 죄인 괴수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이게 은혜 법칙인데 그걸 모르니까 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가상 치른 중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중에 테레스타이 하는 것은 당시 상업용어로 빚이 완불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절 읽읍시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원수를 이깁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라는 찬송 가사와 같이 그 주님의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쉽게 말하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흥청망청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현재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웁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부지런히 환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그거 가지고 실컷 모아놓고 쌓고 창고에 가득 저장해놨다가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오면 그 돈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환전합니다. 예를 들면 돈 바꾸는 것처럼 비교하면 서로 없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섞지 아니할 돈으로 바꿉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마련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58절은 부활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씁니다.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스퍼트하는 것처럼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 생각나죠?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험한 산이라도 신경 안 씁니다. 바다 끝이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이 상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좀 곡도 그렇지만 대금이나 해금 이런 걸 불러 읽는 느낌이 있겠지만 그 가사 자체도 그래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좀 얍삽한 사람은 그 길 가다가 저 그 넓은 길 보이고 저가 편한 길 보이고 그러다가 보고 잘 길 안 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요약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 없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또 모든 것이 헛되다. 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부활신앙은 복음의 핵심이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